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형태 있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리고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철학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불교의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84,000 법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84,000가지나 된다는 뜻인데 그 모든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우리는 괴로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그 핵심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4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 둘째, 나라는 착각이 어떻게 우리를 가두는가. 셋째, 세상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기법의 의미. 그리고 넷째, 왜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인가. 하나씩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이 색즉시공을 통해 가장 먼저 해체하려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아나타, 한자로는 무아라고 합니다. 나 없음, 고정된 자아가 없음. 이것이 처음에는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가 없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존재는 무엇인가?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라는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 안의 물은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강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름이 붙어 있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매 순간 변하고 흐르고 달라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위장 점막 세포는 며칠 만에 바뀝니다. 피부 세포는 약 한 달 주기로 새 것이 됩니다. 뼈의 세포도 몇 년에 걸쳐 교체됩니다. 뇌의 뉴런조차도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끊습니다. 10년 전에 당신 몸을 이루던 물질 중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 연속성의 감각 자체가 하나의 기능이지 고정된 실체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고통과 연결되는가? 바로 여기서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평생 에너지를 씁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이 이미지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비판 한마디, 직장에서의 실수 하나, 관계의 금 하나가 그토록 오래, 그토록 깊이 상처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된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킬 고정된 나가 애초에 없다. 이것을 체감으로 이해하는 순간 비판은 더 이상 나라는 실체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거울에 비친 불꽃이 거울을 태울 수 없듯이 공중에 흩어지는 말이 텅 빈 허공을 상처 입힐 수 없듯이 욕이 와도 비난이 와도 그것이 달라붙을 고정된 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색즉시공의 첫 번째 해방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늙는 것이 왜 두려운가?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라는 이미지가 사라져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 왜 그토록 공포인가?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건강한 나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죽음이 왜 두려운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늙고 변하는 것은 그 안에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연의 본성이다. 이 본성을 거스르려는 저항이 고통을 만든다.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피어났다가 여름이 되면 지는 꽃. 꽃이 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꽃이 지는 것은 꽃이 본래부터 가진 성질입니다. 피어나는 것과 지는 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은 사실은 꽃은 영원히 피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가 깨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꽃은 자신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피고 지는 과정을 살아갈 뿐입니다. 부처님이 색즉시공을 통해 전하고자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변화는 나의 무너짐이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진리를 체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 앞에서 저항하는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나이 드는 것, 잃어가는 것, 달라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비극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안정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저항하며 괴로워하는 에너지를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색즉시공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색즉시공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 허무한 것 아닌가요? 사랑도 노력도 성취도 다 실체가 없다면 뭘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 오해는 매우 흔하고 또 매우 위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악취공이라고 합니다. 공을 나쁘게 취한 것, 잘못 이해한 공. 부처님은 이것을 독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독사를 잘 다루면 약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목숨을 잃습니다. 공이라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해방이 되지만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라는 독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사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삶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고 인연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동안은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실제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실제합니다. 다만 그것이 영원히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도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도화지,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그려진 도화지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그릴 자리가 없습니다. 공즉시색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 허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감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공은 가득 찬 가능성입니다. 악취공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체가 없다는 것은 지금 눈앞의 것들이 환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의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인연이 더욱 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은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은 삶을 더 깊이 살게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해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내용의 중심에 이것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연기는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핵심 공식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조건이 맞으면 나타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꽃 한 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피려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있어도 흙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흙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이 있어도 햇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햇빛이 있어도 적절한 온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꽃이 피는 것은 이 모든 조건들이 함께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꽃은 혼자 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 이것도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 그 말이 일어난 맥락, 오늘 당신의 컨디션, 당신의 과거 경험, 이 모든 조건들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감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조건들의 합주로 잠시 나타난 현상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연기법은 나라는 존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부모님이라는 조건, 태어난 시대라는 조건, 자란 환경이라는 조건, 만났던 사람들, 읽었던 책들, 겪었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조건들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 이 형태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겸손해집니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나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들의 덕분입니다. 둘째,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의 내가 이 모습인 것은 지금까지의 조건들 때문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인연이 흩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달리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별이나 상실 앞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연이 다했어요. 인연이 흩어졌어요. 이 말이 때로는 허무하게 들리거나 위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존재의 본성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잃었다고 합시다.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연기법 이전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내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다릅니다. 그 돈은 수많은 조건들이 맞물려 잠시 당신 손을 거쳐간 것입니다. 그 건강은 당신의 몸과 환경과 생활 습관이라는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는 동안 유지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서로의 삶이라는 조건들이 겹치는 동안 함께한 인연입니다. 조건이 변하면 현상도 변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형태가 흩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본성입니다. 이 이해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상실 앞에서 그토록 오래, 그토록 깊이 고통받는 이유는 내 것이었던 것이 사라졌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내 것이어야 했던 것이 사라졌다는 저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기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만의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이라는 조건들이 모이는 동안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체감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잃었다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빼앗겼다 해서 흘러갔다로, 내 것이 없어졌다 해서 인연이 다음 형태로 변했다로,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슬픔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슬픔에서 흘려보내는 슬픔으로, 분노와 뒤섞인 고통에서 조용히 받아들이는 아픔으로,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삶의 질감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인연이 흩어진다는 것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해 위에 서는 사람은 지금 눈앞의 인연을 더 소중하게 대합니다. 언젠가 흩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나는 이 사람, 이 경험, 이 시간을 온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연기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방식에는 두 가지 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 다른 하나는 미래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일어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속에는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상 속에 있습니다. 상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속에는 없습니다. 색즉시공의 눈으로 보면 어제의 슬픔은 이미 흩어진 물거품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환상입니다. 둘 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체 없는 것들에 붙잡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손을 뻗거나 아직 오지 않은 파도를 피하려 지금 뛰어달아나거나 그 사이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는가? 연기법과 무아의 시각으로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나를 과거에 투영하고 미래에 투영합니다. 과거를 후회한다는 것은 그때의 나가 아직도 실제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나를 지금 만들어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흩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만이 실제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머문다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자는 자기개발적 충고가 아닙니다. 존재의 본성으로부터 도출된 진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배움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현재의 행동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자책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마비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삶이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지금 여기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강조하신 이유,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 것에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려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내 것은 처음부터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변화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후회하는 과거는 이미 흩어진 물거품입니다. 불안해하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냐,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가리키는 곳은 언제나 같습니다. 지금 여기 텅 빈 마음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마주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온 마음으로 대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온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이 연기법이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매 순간 인연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금 여기에 충실히 존재하는 것.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2500년 전의 것임에도 왜 지금도 유효한가? 그것은 이 가르침이 다루는 문제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지키려 합니다.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답도 여전히 같습니다. 잡으려는 것을 내려놓으라. 비어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결국 삶이 가벼워지는 것은 짊어진 것들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짊어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흐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로 평안한 날 되세요.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